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사원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얼른 원서를 냈죠. 그랬더니 5월 28일 날 오전 10시까지 제자빌딩 1810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 반에 갔죠. 좀 일찍 가서 경비한테 물어봤어요. 1810호가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 1810호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보라고 통지서에도 1810호로 오라 그랬는데 없다니까요. 아니 인터넷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다니까요. 1810호로 오라는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회사는 1809호까지밖에 없어요. 별 웃기는 사람들 다 있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틀 후에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당신이 와서 1810호를 찾으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로비에서 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경비에게 물어본 것 외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끊임없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대충 묻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업을 경영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로 살아가든지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결단코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허송세월하지 말라. 책을 읽든지 글을 쓰든지 명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또는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든지 항상 무엇인가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본인이 어느 포지션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전부 이제 분배를 했는데,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지파는 왜 숫자에 비해서 땅이 적으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인원수대로 땅을 많이 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살림에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개척한다는 말은 나무를 찍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살림을 개간해서 경작지를 너희가 스스로 만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땅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가서 땅을 개척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는 정말 열심히 모읍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정말 열정적으로 막 모으는 거죠. 그 열심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돼. 그런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막 모으는 거죠. 그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법궤를 옮겨오면서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정신없이 춤을 춰가지고 아랫도리가 홀딱 밑으로 내려간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막 그것도 모르고 막 좋아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윗은 정말 열정적인, 기도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열정을 품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라든지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미친 개처럼 유럽을 뛰어다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한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죽이고 막,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책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도장받아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 180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생명 걸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드로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빨리 와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또 얼른 유럽으로 가가지고 막 미친 개처럼 정말 열심히 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대충 섬기지 말자고요.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말이죠. 열심히. 여러분이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면 어때요? 얘가 어떻게 달라고 그러나 이거 도대체, 이러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요, 우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게 알고 열심을 품고 일을 해야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아무리 운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아버지 주머니에서 슬쩍 자동차 키를 빼가지고 시동 걸고 차 끌고 나가면요, 그건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건 그런 열심은 의미가 없는 그런 열심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 회당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핍박을 당합니다. 얻어 터집니다. 때로는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막 도망치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왜요?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자기 동족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간곡하게 외치는 그런 외침을,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율법의 본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365개의 하지 말라, 248개 하라, 이걸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하나당 또 7개씩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 안 지켰어? 넌 저주받은 거야. 저쪽으로 가.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걸 가지고 보통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결한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자기 혼자 못합니다. 왜? 보통 눌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일로 좀 와봐, 좀 눌러줘. 그리고 눌러주는 거예요. 아니, 안에서 13층 갈 건데 13층 정도 눌러줘. 왜? 자기 못 누르는 거예요. 왜? 일이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사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물론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이사 오고 뭐 이래서 오신 분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신앙 생활했던 교회가 어떤 겁니까? 그것이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나에게 딱 이게 왁구가 짜집니다. 저는 수원 제일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방학했다가 다시 중학교 때부터 나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 수원 제일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돌아가신 안중선 목사님이 현대판 바리새인이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절대 시장 못 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시장 갔다는 얘기가 목사님 귀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공고부터요. 집사, 면직, 짝. 왜 주일날 시장 가냐 이거야. 돈 쓰고. 제가 그 학생연합회장 하면서 뭐 용인, 직산 이런 데 가서 헌신예배 사회를 해봐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돈 주고 차 타고 가냐 이게 돈 주고. 그럼 2시간 혼나는 거예요. 2시간 혼나고 한 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왔는데 사랑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더라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주일날 1,5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때 강남의 대구땅 값이 1,500원이었어요. 교회 식당이 없으니까. 그때 2층 삼각교회였으니까 식당이 없으니까 1,5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왜? 주일날 돈 내고 차도 못 타는데 이게 가서 밥 사 먹으라고 1,500원씩 나눠주니까. 거기다 어느 날 목사님 아들이 주일날 슈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옥성호 목사가 중3이었어요. 그래서 야 성호야 너는 막 목사님 아들놈이 슈퍼를 들어가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주일날 평상시 항상 새벽 기도 때 정장을 입고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항상 드렸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조금 더우니까 이거 벗어버리고 조금 더 더우니까 넥타이 풀러버리고 그리고 또 수시로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홍준 강도사님이 벌써 은퇴하셨네요. 그분도 이제 벌써 연세가 돼서 은퇴하셨네요. 그때 강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새벽 기도 난방창으로 올라가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안 두는 거예요. 막 내려오시라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학교 선생님도 양복 입고 가서 가르치는데 그때는 양복 입고 가르칠 때였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난방으로 올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옥 목사님 안 나오셔서 나 올라간 거잖아. 아 왜 그래 막 이러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저 때문에 온전히 저 때문에 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래가지고. 그래도 본인이 옛날에 우리가 바지 이거 작고 아니라 단추였잖아요. 단추. 그런데 고신 측에서 부산에서 자라났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식일이라 일을 못한다고 어머니가 단추를 안 달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자꾸 단추인데 계속 핀으로 꽂고 가는 핀으로. 그럼 그게 맞냐 이거지 그게. 우리 교회 식당이 없는데 그러면 주일날 가서 사 먹고 와서 성가 연습하고 교사 훈련받고 이래야지. 그러면 쫄쫄이 굶고 하냐 이거죠. 쫄쫄이 굶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져야지. 이게 뭐 주일날 사 먹었냐 안 사 먹었냐 이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정신이 뭐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예배 빠지고 교회 중직자들이 어디 간다든지 뭐 이러면 가슴이 아프죠.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바르게 신앙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괴로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이거 율법에 어긋나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의 본 정신과 상관없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냐. 그러니까 막 내가 의인인 체하고 막 지리 잡는 거죠. 잘못하는 사람을 막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반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저놈은 사입이야 완전히. 저거는 저런 놈은 잡아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바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고. 깡패 동원했죠. 뭐 한두 번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40인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닌데 저들이 몰라서 저들이 바른 지식을 갖지 않아서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 이거죠.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온.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다, 마침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마침표, 율법대로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갖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진짜 의의 길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의인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것을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른 지식을,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정말 찬양을 하고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식당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거지를 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를 내가 바르게 알고 순종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주라는 거예요.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걸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가르쳐서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거죠. 또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내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내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와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야 뿐만이 아니라 거기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끊임없이.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어디가? 저기가. 손에 든 거 뭐야? 이거 뭐 어떠냐?
그러면요, 그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가, 나 교회가, 예수님, 나 예수 믿잖아.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원자시잖아. 그렇게 난 예수 믿는 거야. 너도 교회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직장에서 교회 다녀? 아니야. 뭐 지난번에 갔다 왔다며? 아니야, 그냥 마누라가 하도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갔다 온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 너 몰라. 모른다고. 주님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또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춧돌을 반석에 시온에 두리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그런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천국문에 갔어요. 그런데 그대 이름은 없는데 모르겠어. 길을 잘못 왔는데 저쪽이야, 저쪽.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30년 교회 다닌, 그대는 예수 안 믿었잖아. 교회 다닌 거잖아. 예수 안 믿었잖아. 그러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어느 권사님이 본인이 의사예요. 남편도 의사예요. 애들 셋이 있는데 정말 애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구역예배, 우리는 순예배라고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순예배 어쩌다 한 번 오는 거죠. 왜? 의사니까, 맨날 바쁘니까 어쩌다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알지? 우리 애들 있잖아. 아이고, 다 끝에 사자로 끝나잖아. 사자. 응?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러면서 애들 자랑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자랑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와서 그래봐요. 권사님이 순임에 오면 머리가 일어서니까 저 양반 빨리 안 가나 막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집 애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 그건 자랑할 게 아니지. 부끄러워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놈들이 지옥 갈 건데,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지옥 갈 건데 세상적인 걸 자랑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응? 그렇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맡겨주셨고 내 가족들을 맡겨주셨고 내 이웃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손에서 내가 도로 착실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할 때 최고의 극비사항이 언제 어디에 상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만약 그 정보가 새 나가면 이제 연합군은 참패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군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중장이 쓰리스타가 술집에 가지고 술이 잔뜩 채워가지고 6월 5일이야 6월 5일이야 뭐가 6월 5일, 상륙작전 6월 5일에 하잖아, 이러는 거죠. 그 얘기가 즉각적으로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들어갔습니다. 부른 거죠. 조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야,
너하고 나하고 육사 다닐 때 같은 핵심 서클 아니야. 그런데 임마 너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야, 핵심 서클이 어디 있어? 여기 전쟁터는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야. 그래가지고 바로 대령으로 강등시켜서 본국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 서클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 올라가실 때도 그 세 제자 데려갔어요. 편애하신다고 할 만큼 세 제자를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먼저 순교하는 겁니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순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핵심 멤버라고요. 그 사람들이 핵심 서클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또 하나님이 구원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부요하게 해주신다고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자, 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그리고 부요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풍성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영혼과 육체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부요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믿는데도 부요하지 않다. 그럼 잘못 믿든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걸로 주시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유치원 애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걔네들도 학원 다니기도 힘들고요. 힘들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뭐 공부하는 게 쉽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따리에다 책 싸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아마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죠.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학교 묶고 다녔다고요. 그 보따리 무슨 보따리라고 그랬어요? 고생보따리라고 그랬어요. 고생보따리. 어렸을 때부터 고생보따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학교 다니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는 게 최고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이게 공부하러 다니는 게 쉬운 거는 아니라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눈치 봐야죠. 밑에서 치받고 올라오죠. 그래도 옛날에 40대 넘어가면 과장 부장 하면서 그래도 위에 사람 한두 사람 눈치 보고 밑에 사람 여러 사람에게 스트레스 풀면서 생활하면 되는데 요새 그런 거 없잖아요. 위에서 찍고 밑에서 치고 이래가지고 낀 세대가 40대 50대 초반이라 제일 암에 많이 걸리고 정말 불쌍한 한국 남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40대 50대 초반이면 좀 잘 좀 하세요. 직장에서 미치겠는 사람들이 그들이야 바로.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분이 교회 나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부천 기둥교회 고신일 목사님한테 새벽 2시에 전화를 하셨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하시오? 주일날은 설교하고 평일날은 뭐 하시오? 노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걸로 보였는 거예요. 본인 눈에는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보니까 이제 다른 날은 노나 보다 하니까 새벽에 전화해도 괜찮지? 낮에 놀잖아. 이러고. 그러시면서 뭐 그걸로만 속삭이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게요. 이거저거 뭐 한두 가지 해야지 뭐. 그러고 웃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다투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누가 기증했는데 이거를 지휘자 왼쪽에 둘 거냐 오른쪽에 둘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웠대잖아요. 그러니까 소프라노하고 테너는 왼쪽에 둬야 된다. 왜? 자기들하고 가까우니까 피아노가. 그러니까 또 엘토하고 베이스는 오른쪽에 둬야 된다. 그리고 머리 치받고 싸우다가 성가대가 두 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한쪽이 나갔대잖아요, 교회로. 더 웃기는 건요, 미국의 테네시주에 오른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른발 교회가.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예요. 그래서 왜 오른발 교회냐면 그 고난주간 때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을 먼저 담가야 되느냐 오른발을 먼저 담가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머리 터져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발 쪽이 더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왼발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른발 교회를 세웠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웃기는 사람들. 여러분 물어볼까요? 봉투가 맞아요? 봉지가 맞아요? 봉다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가 맞느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6월 말까지 한 사람씩 전도를 해보자고요. 한 사람씩. 오늘 6월 말까지 더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응답이 올 때까지 집에 가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6월 말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왜?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이라고. 내가 잘 되는 비결. 그러니까 내가 헌신할게.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하여튼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주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거니까.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은행 이자는 믿어도 하나님은 또 안 믿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내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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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정말 바른 열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을 주님이